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연일 오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맑게 개인 얼굴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어제 혹시 속보를 보셨나요? 예. 예, 이스라엘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노력한 결과로 드디어 이제 인질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명의 전원 귀환을 했다는 그 속보가 이제 기사에 떴죠. 예, 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완전 축제처럼 그렇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질들 풀려진 그 사진 보여주시면, 예, 가족들을 이제 만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막 각 가족마다 이렇게 만나서 얼싸안고 막 울고 기뻐하고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사람이 잡혀갔지만 이제 20명이 살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이제 초막절 여덟 번째 날인데 어제가 레위기 23장 34절에 가면 이제 저희들이 그 대속죄일을 향해서 테슈바 40일을 지났잖아요. 이제 새해 티슈리월 새해 나팔절이 시작되고 이제 10일에 가면은 대속죄일이 일어나고 이제 15일에 가면 장막절이 있는데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다라고 말해요.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예, 바깥에 초막을 지어요. 나무로 초막을 지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초막에 지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초막에서 살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이 1회 동안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특별히 이제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다. 네, 이 8일에는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쁨의 안식일 날로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고도 하고, 이 날은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을 했잖아요. 이 토라를 1년 동안 그들이 배우고 읽고 한 것들을 이제 축하한, 기념하는, 즐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심카토라라고도 하는 그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2023년 10월 7일에 이 심카토라 여덟째 날에 하마스가 침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거기가 초토화되고 251명이 인질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는 지금 시간 동안 인질들이 계속 죽어갔죠. 많은 고문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었고, 이란과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예멘의 후티 반군도 또 서로 공격을 하는 그런 전쟁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2년이 되는 어제 신카토라 여덟 번째 날에 잡혀갔는데, 정확하게 여덟 번째 날, 딱 2년이 되는 그날에 어제 20명의 인질이 석방되고 휴전이 협정이 성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시신들도 이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날 그 이집트로 넘어가 가지고 샤름 엘 셰이크라는 도시에서 중동 평화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이 이제 평화에 대한 서명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다음 기사를 보여주면 중재 4국 정상이 그 문건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그 뒷열에서 지켜보던 10여 개국 정상들은 박수를 건넸다. 그리고 이제 ABC 방송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3,000년이 걸렸다라고 말을 해요. 이 3,000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이다. 3,000년이 걸렸다. 그러면 2000년 이전에 이제 BC 1000년쯤에는 BC 1010년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올랐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하였고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시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970년에 왕이 되고 930년에 남북이 갈려버려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평화가 깨어진 거죠.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그 평화의 시대가 이제 솔로몬이 남북국으로 갈려지면서 이 이스라엘에 계속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계속 우상 숭배와 그 전쟁의 위협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은 진짜 한 3000년 만에 다시 평화를 얻게 된 그런 이 말이 아닐까, 예언적인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면 이제 모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을 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그 7년 한 일회가 남은 징조가 뭐냐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평화의 협정, 이것을 굉장한 시대의 사인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임을 알려주는 그 절기에 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고 전쟁이 2년 동안 있었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어제 초막절 마지막 날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이 사인,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하나님은 절기에 따라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진다. 그들이 1948년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하루 만에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나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한 사인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시대의 사인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맺어진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이 이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먼 소경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자는 이스라엘을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하지 못하는 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때를 준비하지 못해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혼인잔치가 가까웠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일의 평화협정이 맺어졌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그때를 분별해서 준비하는 자, 그들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날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정말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그 준비의 시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이 선지서들을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해어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내가 다시 올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을 마치면서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지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제 그 예언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금이 그 많은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인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상주 동네 한 군데 일어나가지고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인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사인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시는 사인은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몰랐는데요?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주 동네 하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예, 이 전 세계 이슈가 되는 이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이것들이 많은 그 전 세계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든지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에 맞게 여러분이 준비해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간은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한 일회, 마지막 남은 한 일회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그 시간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켜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두려워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 진통의 시간이에요. 초림 때도 그 진통의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진통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기를 태어나는데 그 진통이 없게 해주세요. 이 일이 저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때를 속히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돼요. 역사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 반복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가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그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만드셨죠. 그 절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 때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우리가 반복하여 섬기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봄절기에. 그리고 이제 남은 가을절기 우리가 계속 나팔절을 섬기고 대속제일과 초막절을 섬기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그 때를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 미래에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 있었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이겨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크고 두려운 날 그 세상의 시퍼런 그 권세 아래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보며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진들의 그 일화들을 기록해 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겨냈구나.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금 그 시대, 비슷한 시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였나? 마지막 시대도 가장 어두운 시대거든요. 그러면 가장 어둡고 그 악한 시대가 어느 시대였나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해요.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가면 여러분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아합의 시대예요. 이 아합 왕과 또 그의 와이프 이세벨이죠. 뭐 악명이 아주 그냥 굉장히 높죠. 이 33절에 보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아주 심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보다 악한 왕은 절대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대고 가장 악한 시대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이제 마지막 그 7일의 시대도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적그리스도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의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가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도요 굉장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북과 남을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또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로보암이 악의 대명사로 쓰였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930년에 남북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래서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이 남유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넘어가서 안 돌아오면 자기들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거기에 세워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이 이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건요 가벼운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하여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땠냐면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금송아지 섬긴 것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세라는 건요. 아세라 여신이잖아요. 아스다롯, 이시타르. 부활절에 이시타르잖아요. 그 여신. 이거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해요. 굉장히 음란하고 세속적인 그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이 아세라의 여사제들이 그 신전 매춘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사제들이 이 운세도 보고 점술도 쳐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각하게 악을 행했습니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집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자기중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그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고 자기 귀에 좋은 대로 설교가 선포가 되어야 되고 안 맞으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바로 목사한테 이야기를. 우리가 쇼츠 올렸는데 미친 그 미친 소리 듣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거든.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거 풍요롭게 번영스럽게 다 잘되게 해주셔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니까 미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알과 또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점치듯이 내 앞날을 점치면서 실제로 또 무당에게도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오는 사람 40%가 기독교인이래요. 장로님 권사님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 이렇게 말하지만요 지금요 똑같다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의 죄가 계속 이런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가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 되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바로 교회를 나가요. 그렇게 자기가 우상이 된 지금 시대 그 아합과 이세벨과 동일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를 보셔야죠. 바로 다음 장 17장 1절에 가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 정말 어둠이 짙고 악이 가장 만연했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말해요. 내 말이 없으면 그가요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뭄을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의 말을 엘리야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처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어둡고 모두가 아합과 이세벨 편이 되어서 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때에 엘리야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였다라고 말해요.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에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혀져 버렸어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사는 시대였어요. 다 바알이 된 시대죠. 그 물질과 풍요로움, 금송아지를 위해서 사는 불안한 미래에는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 시대, 이 시대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말해요. 지식이 넘쳐나요. 교회 안에 지금 보십시오. 지식이 넘쳐나요. 근데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말씀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 넘치는 말씀. 우리가 진리를 찾으러 가지 않아도 그냥 내가 방에 앉아 있어도 차를 운전해도 그냥 너무너무 많은 지식들이 내 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은요,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지식이 넘쳐나서 성경에 모르는 것이 없어도 그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면 겸손해지질 않아요. 점점 더 고개가 들어져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사님 그 말씀 틀렸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그 자기의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들이대면서 싸우고 그래서 진짜 진리 그것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남은 자 엘리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어요. 다들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지식으로 쌓아져 갈 때, 말씀이 닫힌 시대에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정말 진짜 진리가 사라진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갈급하게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고 진리를 깨닫고 선포하는 자, 그가 바로 엘리야이고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진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식은 많지만 그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의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남을 아무리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지식이 여러분을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그 옛 생명, 내가 하나님 된 거, 내가 바알 된 거, 그것이요 죽지 않고는 결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그냥 가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매 순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말해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셔라 라고 말해요. 이 그릿이라는 거는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언약을 할 때 재물을 쪼개잖아요.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를 숨기신다, 감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가둬 있어서, 갇혀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은 이 부정한 짐승이나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엘리야가 가부를 통해서도 그 공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먹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숨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흐르는 그 생수를 지금은 받아 먹어야 할 시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가면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간다고 말씀해요. 그 광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엘리야와 같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베미드바르. 말씀 안에서요. 말씀이 광야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광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안에 숨기시고 계속 말씀을 먹이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서.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시내도 마르는 날이 오는 거예요. 마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때가 정확하신데 지금 이 시즌이 우리를 말씀 안에 두어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공급 가운데 훈련받는 그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의 때에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말씀을 충분히 먹고 그 말씀 안에 생수를 충분히 여러분이 받아 놓으셔야 이제 시내가 마르는 때에, 그때에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내가 마르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시내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물론 공부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내게서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를 때, 기근의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세상에 분주한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그런 걸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바알이 주인이 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내 삶을 만족해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한다면 그것들을 지금은요 완전히 깨트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세라상과 바알상들을 완전히 깨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것들을 여러분 거절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만 계속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베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는 받으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근의 때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말씀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도요 찾을 수가 없고 구하여도 구할 수가 없는, 전부 지식만 있고 전부 거짓된 진리만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때에 여러분이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이 때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시고 세상의 것 끊어내려고 정말 몸부림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정말 이제 더 어두워지는 그때에는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시냇가에 숨기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시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채우지 않으면 그 정말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에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말씀 안에 숨기시고 말씀의 생수로 계속 먹이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이 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래서 훈련되시고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어두운 때는 수많은 엘리야들이 일어나야 돼요. 수많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엘리야의 불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준비의 때에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넘쳐나는 때예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시고
진리로 날마다 여러분을 채우시고, 예, 말씀을 살아내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예,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곧 마를 때가 옵니다. 마를 때가 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화요 기도회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부어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엘리야로 정말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준비의 때가 끝이 나면, 정말 그 시내가 마르는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난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 불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하는 시대의 징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시면 볼 수 있어요. 그냥 눈을 드시면 시대의 사인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 예전처럼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채우셔야 되고, 지금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고, 지금 생수로 가득 채워 놓으셔야 돼요. 훈련되시고 준비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오시는 그 가장 어두운 그때에 여러분이 엘리야들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이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로 지금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바알을, 또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이제 완전히 깨트려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섞여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완전히 떼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고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진리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끌어내고 하나님이 엘리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